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들 모임에서 그 오렌지 혁명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불신자까지 같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막 챕터들 나누고 하면서 같이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저도 좀 그런 원리들을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습득하고 또 살아보고 전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제 좀 실제적인 부분이죠. 이 재정에 대한 부분, 삶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게 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과 직접 관련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도 또 연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저에게도 새로운 분야이면서 그런 걸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준이 형제도 내가 돈을 벌어도 된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혹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이제 부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열어가고 실제로 이제 열문화를 만들어가는 그게 열고울이니까 지금 그 마샤를 훈련하는 거죠. 그 통치를 훈련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투자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실제 만들어 보는 거죠. 킹덤을, 영향력을. 전 김상현 대표는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바른 소리를 내면서 또 사업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그 핍박도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 정말 동지들을 모으는 심정이 느껴지는 지금 어려운 때고 그런 이제 아도니아와 만세가 많이 외쳐지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과 이런 어떤 기독교 정신으로 한번 이 사회를 정면 돌파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저희 집사님도 이제 그런 새로운 사업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도하시려고 하고 저희 아내도 물맷돌 수학이라고 우리 데이비드 차 그쪽에서 하는 이제 그 특이한 수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대화하고 또 키워내는 실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지금 그걸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 좀 몇몇 분들이 그런 실제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바로 물론 좀 준비해오던 영역들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나누는데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믿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열문화를 남기는 그 일에 모험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그런 지금 시간을 좀 새로운 분야고 새로운 문이지만 항상 주님 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문을 보여주시면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죠. 이걸 열고 들어가는 거죠. 항상 주님은 다 보여주시진 않죠. 문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제 믿음으로 그걸 여는 겁니다. 문을 델레트라고 하죠. 달레트.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김멜. 자유의지. 김멜입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그분에게 종속될 것이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문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갓지파.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 자, 그래서 군대 중에 여러 군대들이 나오죠. 여호수아 군대도 있고, 성경에 다윗의 군대도 있고, 또 기드온의 군대도 있고, 그렇죠? 군대들. 출애굽할 때도 나의 군대를 내가 빼낸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함께 모험할 자들을, 함께 이 언약의 성취의 길을 갈 자들을 계속 콜링하십니다. 계속 콜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계속 다윗의 길, 언약의 길을 그 소리를 낼 자들을 실제 솔로몬과 함께할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일으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선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자,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레크. 오늘 길에 대해서 보는 날입니다. 베레크.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을 것이다. 나의 대로를 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주님은 큰 길을 돋우시는 분. 웨이메이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 길 만들고 있다. 주님 길이 있습니까? 내가 길이다. 주님 길을 낼 수 있습니까? 홍해인데 바다인데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있다. 네. 길이 있다. 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길을 만드는 자다. 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일할 수 없는 영역은 없다.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을 만드는 자다. 마른 땅으로, 그렇죠? 바다를 길로 만드는 거죠. 밑에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길이냐면 알리야의 길입니다. 이게. 그럼 알리야를 알리야 될까요?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알리야지. 제가 사천성에 가가지고 그 치앙족 이스라엘 집파들이거든요. 그 높은 곳에 살고 그 좁은 길들을 다니면서 경상도 분들이 몇 분 가셔가지고 경상도 출신 여러 신조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알리야지. 알리야지. 알리야의 길입니다. 지금 중국이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산길까지. 네. 사막의 광케이블도 다 깔아놓고 길들, 타지키스탄 뭐 1대1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길들을 이탈리아, 뭐 이쪽 아프리카, 그렇죠? 다 지금 작업들을 하고 다 스파이들을 보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다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길들을 깔아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신다. 하나님의 목적. 소련이 그걸 한번 경험했죠. 철길을 다 깔아놨잖아요. 철길을 통제하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깔아놓은 길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소련에 있는 모든 시골 마을들까지 다 기찻길이 돼 있으니까 다 모으는 거죠.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으로 모아서 거기서 배로 실어서 하이파까지 이스라엘까지 데려오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세요. 자, 우리 어렸을 때 하는 노래가 뭐였죠? 뭐죠? 네. 굉장히 예언적인 노래를 우리 민족이 합니다.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아, 용용 중국 용용. 제 고향이 용활이에요. 용이 빛나는 동네. 그렇죠? 뭐 많잖아요. 용 들어가는 용두암, 용머리. 사단을 상징하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머리잖아요. 갓, 선비, 관리자, 신하가, 이렇게 권위자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총이 됩니다. 은총할 때. 왕이 베푸는 총에 특별한 호의를 갖다가 이 총이라고 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일을 해도 구소련이 깔아놓은 그 길을 가지고 하나님은 알리야의 길을 만드시고 중국이 깔아놓은 그 1대1로의 길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신다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배로를 거두리라. 13살짜리 아들이 꿈을 꿨는데 중국에 있더래요. 자기가 중국에 있는데 문이 3개가 있더래요. 달렌트. 문이 3개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줄을 서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중국인 걸 알았대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거기 한국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중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네팔 쪽으로 거기가 티벳도 이스라엘 지파예요. 네팔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행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음성 녹음해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근데 똑같은 날 어떤 소식을 제가 들었냐면 그 5년 전부터 이스라엘 법원에서 하나의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자매가 레베카라는 자매가 유대인인데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홀로코스트 희생자예요. 네, 확실한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알리야하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는 것을 거절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 자매가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에. 난 억울하다. 나 유대인이다. 나에게 권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가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자매에게 이스라엘로 알리야하고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권리를 주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이 획기적인 일이냐면 현행 이스라엘 이민법이 있습니다. 이민법이 있는데 유대교인이 아닌 타 종교로 개종한 유대인은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죠? 네, 샤밧을 하고 이 어떤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 의식 안에 있던 것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커진 거죠, 사실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게 더 커진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이민법은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알리야를 받아준다. 시민권을 준다. 그런데 이번에 판례가 나왔죠. 그렇지 않다라는 첫 판례가 나온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문이 열린다는 거죠. 더 많은 문이 열린다. 더 넓게 열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약 10만 명 넘거든요. 전체 600만 중에. 그들이 했던 얘기가 이민법이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알리야를 안 받아준다는 거죠. 내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고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 하나 열렸고. 근데 그 소식을 받은 그날에 저희 아이가 꿈을 꾼 거예요. 아빠 나 꿈 꿨어 하면서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녹음해봐. 해봐. 내가 녹음 눌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49장 11절 말씀에 길을 낸다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때와 기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나타냐후하고 베니 간츠가 서로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죠. 엎치락뒤치락. 정부를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총소를 3번 했나요? 그렇죠? 계속하고 결론이 정부 구성을 못 하니까 100석 중에 50석 이상이 돼야지 이제 수상을 낼 수 있고 mem시알라를 내고 이제 행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이 15개인가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연합을 이렇게 해도 서로 이게 절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구성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전염병 그리고 지금 이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제안을. 그게 뭐냐면 50대 50으로 맞추자. 그리고 임기 기간의 절반을 내가 하고 그 다음은 단치기로 해라. 자, 이렇게 새로운 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간치 쪽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지금 흐름이 전 세계적인 지금 이런 어떤 일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안에서의 일들도 그렇고 굉장히 전에 없었던 일들 또 급변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떤 길들을 내고 계시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그리고 중국에 지금 핍박받는 교회 그 소식들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선교사들도 많이 나와 추방됐고 교회도 십자가도 철거되고 집회 장소도 다 잠그고 심지어 뭐 건물을 폭파시키기까지 했더라고요. 폐쇄시키고 그런 속에서 중국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것은 또한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알리야와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가는 그 일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또 하늘을 흔들고 계시는 그런 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언약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언약적인 관점이 없으면 다 고생스럽고 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내 것을 보존하고 나를 잘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쪽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쏠리기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죠? 갈림길의 선거입니다, 또. 분별이 필요한 거죠. 비나, 베레크 가운데. 과연 나로서 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서 행할 것이냐? 그렇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처럼 다 아도니아 쪽에 가서 그 아도니아 만세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단, 바세바, 사덕, 브나야처럼 이 계보, 이 왕이 약속한 그 라인이 그 자리로 가도록 그것을 말하고 설득하고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로 저희들이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들이 뭔가? 그 왕위를 가지고 그 귀인이 돌아오기 전에 있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문화, 실제 내가 장사하고 영적 은사로만 우리가 많이 해석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포함해서 실제 나의 재정과 실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 액션을 하고 그 혼난 사람이 누구죠 거기서? 달란트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냥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준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저 이거 주셨으니까 지금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두지 않은 데서 찾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반대죠. 심은 데서 거두죠, 주님. 주님이 우리한테 심었죠. 거두시는 거죠. 우리를 두시고 임명했죠.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내 나라 이제 결산하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제, 재정의 부분에서 우리가 눈을 열고 좋은 간증을 해준 거예요, 우리 형제님.
내가 돈을 벌어도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그렇죠? 네. 그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네. 하나님 우리가 다 약속의 땅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문화, 장사를 하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게 열골 권세가 되는 거고, 그게 솔로몬의 측근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이고, 12절에 이 알리야 될 내용을 네 가지로 말하거든요. 혹자, 복자, 혹자 이렇게 하면 and these 어떤 이들은 이 말입니다. 원방, 먼 곳이란 뜻이죠. 네. 먼 곳으로부터 옵니다. 굉장히 두드러진 일들이죠. 남미, 여기 뭐 칠레, 그렇죠? 브라질, 에콰도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블라디보스토크, 정말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남미에서 가면 그렇죠? 이스라엘까지 원방에서 가는 일이 두드러진 일이라는 것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다시 모으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인데, 만일 땅 끝에 가 있더라도 내가 모을 것이다. 원방으로부터 돌아가는 일이 이 알리야의 아주 두드러진 일이고요. 두 번째 혹자가 북방, 이게 이제 모스크바, 구소련권이죠. 거기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방, 여기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이번에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그 판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한폐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를 다 하고 있는 이 사태 속에서 신임 땅 알리야를 주님이 네 번째로 언급하십니다. 신임, 차이나입니다. 중국 지금 정치적인 국경선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중국 주변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 우랄 알타이아 산맥 동쪽으로 해서 한중일 또 동남아시아, 인도, 북인도까지 여기가 지금 신임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방과 북방 첫 번째와 두 번째 길들은 크게 한번 났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실 미국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가야 되지만 가장 더디게 가고 있는 게 신임 땅입니다. 순서적으로도 지금 네 번째고, 중국과 기타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돌아가는 이 일. 그런데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이걸 보내지 않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흔드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관점, 그러한 눈을, 이러한 언어들을 알아듣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주님이 열방을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깃발을 들어 올리시겠다. 사인이죠? 아까 이스라엘 깃발. 열방을 향한 깃발. 깃발을 들면 신호죠, 신호. 신호를 보내는 거고, 또 시즌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민법도 개정이 이제 되기를 저희가 더 이제 계속 기도해 왔고요. 그래야 문이 더 넓게 열리는 거니까. 알리야에 있어서. 또 여기 보면 민족들이, 열방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안고 메고 올라올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유대인, 또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흩으신 이유는 다시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방이, 민족들이 이것을 함께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보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려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 것이고 열방도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해 놓고 고해 놓으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알리야를 보는 하나의 길이죠, 길.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은 돌아오는 악한 것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그냥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이 우리 것과 다르니까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5장이 말하고 있다면 다윗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그것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은 이제 49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뭐죠? 왜 이들이 돌아간다는 게 왜 신호이고 표징이죠? 그렇죠. 땅이 회복되고 백성이 준비되는 것. 그건 뭘 의미합니까? 왕이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왕이 올 것에 대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준비. 그렇죠? 실제적인 거죠. 예수님은 영의 세계만을 다스리시는 킹이 아니라 영과 실제적인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땅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 1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 치열한 겁니다. 데스티니가 크기 때문에 열방의 샬롬을 뻗쳐나가게 해야 될 1차적인 실험 세트장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열방이 다 전쟁터지만 가장 치열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신임 땅 알리야가 이제 크게 열려져야 된다면 잉일법도 이제 바뀌어질 것이고 할례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꿈을 꾸는 저도 놀랐어요. 걔도 놀래고 같은 날 그 소식이 오는 그날 같은 날 꿈을 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상이 왔는데 지금 거의 출입 통제에 가까운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영상이 하나 왔는데 베란다에 사람들이 보셨어요? 네. 베란다에 다 나와가지고 밖에 못 다니니까 베란다에 다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스피커 장치 놓고 찬양하니까 다 나와서 아이들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금 또 이스라엘 정부 구성하는 것과 또 맞물려 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래서 9절에 잡혀있는 자에게 왜냐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잡고 있는 거죠. 정사와 권세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의 길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오라! 할까요?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또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나라! 나타나라! 나타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베렉. 길. 자, 길이 있다라는 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On the way.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들.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와 같이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기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일으키죠.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으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셔서 이루시는가? 그 긍휼이, 그 사랑이 승리한다. 자, 그것이 그들을 이끈다. 샘물 근원으로, 그 물의 근원으로, 동산으로, 주님께로,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로 이끈다. 그게 브리트, 그게 베레시트부터, 태초부터 선포된 종말이다. 라고, 자, 오늘 계속 오후에 또 보았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결이 되시죠?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되시는 거예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말하고 이루니까. 네, 말하고 행하니까. 아무도 그걸 막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킹덤이고, 그거를 같이 하자는 거죠. 너희들의 이름들이 내가 쓰고 싶은 이름들이다. 그래서 레이, 바이크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럼 샤우트 또 기도하고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께 행하소서. 잡혀있는 자들아 나와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나타나라. 모여져라. 할렐루야. 모든 질병도 떠나라. 두려움도 이제 먹구름이 걷어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